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1장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33절까지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정말 이해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돈이 떨어지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진짜 큰 문제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사 맹세하시는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노하시고 맹세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문제에 빠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시면서 맹세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에 빠진 건데요. 이 맹세한다는 건요, 이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가운데 진노하면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진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내 감정을 막 주체하면서 통제하면서 화를 낸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되 지나치게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딱 그 화가 나는 상황이 일어나면 화를 내야죠. 화를 내는 게 잘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다 그냥 웃고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내 자녀를 때리거나 내 부모를 때리는데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죠. 화를 내야죠.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통제하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하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통제하시면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자신의 능력을 다 쓰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정하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시면서 또 적정하게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다 쓰시면 사람은 이 온 세상이 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다 쓰셔서 화를 내시면 온 세상이 다 소멸해 버리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35절. 분명히 약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였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가져오는 본문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대환란에 관한 문맥들을 가져와요. 대환란에서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을 갖고 와서 이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 구절들을 가져와서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본문은요, 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란 건 죽어서 하늘나라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게 혼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한 번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거나 지옥 가는 것은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차지할 땅에 관한 말씀이지 죽어서 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36절.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주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가나안 말하는 겁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앞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로 들어가리니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그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이 장에서는 용기를 북돋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은 만용이겠죠. 사람이 예를 들면 사자와 싸워서 보통 사람이 이길 수 없죠. 용기를 내서 그냥 싸우는 것, 그게 그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용기를 내야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용기를 내면 그거는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39절, 또한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러나 너희에 관한 한 너희는 방향을 바꾸고 홍해 길을 따라 이동하여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발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40년간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은 기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이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느냐 이 문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은 출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난다는 건 출생이에요. 출생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없죠. 왜 그럴까요? 이미 태어났는데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받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 사람, 출생한 사람은 뭘 해야 되죠? 한번 출생한 사람이 또 다시 출생하는 필요는 없죠. 출생한 사람은요,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요, 성경에 의하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젠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는 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조건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데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다 이뤄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고요,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뭘 가르치죠? 사람이 사람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자동으로 막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죠.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막 강아지 같습니다. 한 2-3살 땐 강아지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한 3-4살, 5살 되면 원숭이 같아져요, 막 하는 짓들이. 사람같이 행동을 안 해요. 사람답게 살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답게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먹을 때 손으로 먹지 마. 막 원숭이들은 손으로 먹잖아요. 막 손으로 먹어요. 애들 똑같아요. 손으로 먹지 마. 젓가락으로 먹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어디 같이 목사들이랑 놀러 가고 하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사가 할 일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막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고, 봄 되면 꽃 구경 가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목사가 할 본질적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요,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훈을 배워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그리고 그 기회는요, 다시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들어가지 않나? 그거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다시는 같은 기회는 얻지 못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 요번에 주님 섬기지 않아도 또 주시겠지 기회를. 똑같은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과 믿지 않음의 결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그때 너희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겉으로 보면 회개한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하고는 너희 각 사람이 전쟁 무기를 차고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라.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할까 염려하노라 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할 땐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네가 그렇게 안 해? 그럼 좋아. 일단 다시 광야로 들어가. 그럼 믿음은 정말 믿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근데 또 그것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올라가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뜻대로 산으로 올라가매 그 산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대적하려고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따라가며 세일에서 너희를 멸하고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멸하였으므로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슬피 울었으나. 슬피 운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신세 한탄이에요. 그거는. 주께서는 너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셨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거하되 곧 너희가 거기 거한 날수대로 거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강의에서 인도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죠.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관이 이 사람 편 들어주고, 반대로 이 사람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 편 들어주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냥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게 리더의 몫이고 또 재판관의 몫이죠. 부자라고 편들어줘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편들어줘도 안 됩니다. 힘이 많은 사람이라고 편들어도 안 되고 힘이 적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편을 들어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편을 들어도 안 되고요. 이 사람 계속 나쁜 일만 여태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이번 일에서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한 일 그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또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면요, 재판에 관한 신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도자에 대한 신뢰도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잖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데 재판이 잘못되면요, 그 재판에 대한 법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하고 다음에 어떤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죠. 대통령 욕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었죠.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주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로 인해서 모세에게 불평한 적이 있죠. 막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그들은 불평하면서 모세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노하며 막대기로 반석을 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백성이 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반석을 막대기로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신명기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들에선 그 일을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의 영적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너희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로 인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겁니다. 모세는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를 용서하셨고 그가 분노한 것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반석을 막대기로 친 게 아니었죠. 불평하는 백성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만 특별하게 대하셨다면, 모세만 특별하게 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자꾸 거역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렇죠.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백성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그냥 하셨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보고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냥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건 모세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구원을 상징하지 않아요. 일반 개신교에서는요, 가나안이 구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목사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는 평안과 안식만 있었나요? 아니죠.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짐승들도 있었고 거인들도 있었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은요, 하늘나라를 상징하지 않아요. 가나안은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려야 했잖아요. 누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은. 근데 거인들을 몰아내고 누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거인들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주로 누구와의 투쟁이죠? 세상과의 투쟁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투쟁이죠.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은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보는 게 더 성경적이죠, 훨씬. 그래서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진정성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용서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 원칙은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교회에서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다르게 징계한다면 누구도 교회의 인도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아동 성추행 등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제들을 적절하게 징계하지 않았고요,
감싸주었고 그로 인해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종교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그런 경우 많죠. 유럽이나 로마 가톨릭 그 사제들이요, 뭐 유아 성추행 죄를 저지르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냥 다 덮어버린 사건들이 있었죠.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서 사법기관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들에게 공정한 법의 심판을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뿐 아니라 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 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하나의 죄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한 단 한 번의 불순종의 대가로 그 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치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경고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지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일어나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면서 아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죠. 아론의 아들들이 아무리 제사장이었다고 해도 백성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리더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많이 맡기신 자들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인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이 부패해도 왕이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인도자인 왕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죠. 아무것도 못하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제한이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기회가 사라져버리겠죠.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예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그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실제 교회사에서도 그러한 예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 영국 그 튜더 왕조 시대의 이야기들이죠.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과 자기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분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헨리 8세가 죽고 그 뒤에 에드워드 6세가 그 아들이 대를 잇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어렸지만 나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줬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피해 메리가 집권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다 도망가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권하면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이 됩니다. 이 당시는요 라이센스가 없으면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성경 읽으면 바로 사형입니다. 피해 메리 땐 그랬어요.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 다시 성경 출간이 장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6세, 제임스 1세가 집권하게 되죠.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축복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돼요. 왕이 사악한 사람이면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예, 이런 예는 뭐 많아요. 교회사에 보면 성경에도 많고요. 이런 예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에 관해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살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에는 뭐 구원 받을 수는 없다. 뭐 선악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2살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뭐 성전에 가가지고 뭘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12살 이상부터만 침례를 준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은 성경에 없죠. 구원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 가족들이 다 침례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 뭐 어른만 가족 구성원이 아니죠. 아이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몇 살부터냐?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몇 살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성경에는 선악을 아는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지 못하던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몇 살부터 선악을 알 수 있느냐의 문제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특히 이것은 환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그리스도의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비슷한 연령의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선악을 분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주면 빨리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들은 무슬림 가정이나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는 유리한 환경에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기준이 나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있는 성인인데도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정신 지체가 있거나 그럼 선악 모르죠. 근데 정신 지체까지는 아닌데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선악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 중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요나서에 나와요.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할 수 없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한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에 있는 어린 아이들만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20세 미만 아이들, 미성년자만 살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도 분간할 수 없는 자가 12만 명이래요. 성인들도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럼 그런 사람만, 혹시 아이들만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12만 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니느웨 성 전체를, 그 도시 전체에 대한 심판을 연기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 니느웨가 심판받게 되죠. 나홈에서 심판받게 되죠. 요나에서는 용서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오른쪽과 왼쪽도 구분을 못해요. 성인들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니느웨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하나님께서 딱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체 나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부터 이러한 쪽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IQ 몇부터다, 90 이상, 80대는 88 IQ, 그런 사람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인인데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우리는 그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 못 한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결코 회개보고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보고를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정해진 나이란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해가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넣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나오죠. 로마서 2장 12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율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하실 거고요, 모르는 사람은 양심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복음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도 없어요. 그럼 성경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양심은 있어요. 양심 갖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네,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딱 몇 월 며칠 언제 누구에게 너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정죄받는 거죠. 성경 구절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시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악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확정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혼은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정죄를 받지는 않아요. 만일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살다 죽는다면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죄를 알지 못하는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아기였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을 범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선택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날부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러한 순간이 아이가 6살 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빠르면 훨씬 더 늦게 10살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에게 양육받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아예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큰 희망자 심판대 앞에 서서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옥에 혼이 가잖아요. 혼이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은 맞겠지만 불호소에 던져지는 혼의 죽음은 맞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누구도 지옥이나 불호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육체가 죽을 수는 있지만 혼이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자손인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혼이 지옥에 가는 건 나의 죄 때문인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해요. 근데 그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누군가가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걸어가던 멀쩡한 사람을 차로 치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의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육체가 죽는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누가 술 먹고 운전해서 차로 쳤다고 해서 걸어가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혼이 하늘나라에 가죠.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혼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지만 육체가, 혼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든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든 둘 중에 한 가지 장소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관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혹은 실수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육체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혼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범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런 일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아버지가 아이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겁니다. 다시 신명기 1장으로 돌아와서 41절에 그때 너희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하고는 너희 각 사람이 전쟁 무기를 차고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파라오와 유다와 가룟 유다와 에서였죠. 모두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지만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처한 악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의 회개를 하고서는 자신이 회개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후회이거나 말씀드린 대로 신세 한탄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일어났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신의 불의함과 더러운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 그 원인, 동기, 내 마음의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내 탐욕, 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해요. 이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근데 잘못된 회개는요, 감옥에 간 이 상황으로 인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훔쳐서, 그때 내가 왜 들켜가지고, 그때 내가 왜 잡혀서.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거짓 회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뭐 나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신세한탄이 뭐 나쁜 게 아니죠. 한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지,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걸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리는 것,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와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 회개에는 결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척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회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회개를 무시하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일어난 나쁜 상황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선 에서의 거짓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죠. 그로 인해서 그는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가 누리는 복을 잃어버렸죠. 그가 잃은 것은 복을 상속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아주 정밀하게 에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원한 것은 그저 복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을까? 그 마음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을 잃어버린 걸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에서가 회개했으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원한 것은 그저 복이었어요. 그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비록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하기 전이나 후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얼굴인데도 너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면 마음이 변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요, 외모는 막 성형수술 해가지고 예뻐지고 했는데 마음이 똑같으면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죄에 대한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데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잃어버린 복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을 회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치른 대가로 인해서 괴로워했지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놓인 나쁜 상황을 모면하려는 마음은 회개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를 저지른 자신의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죄로 향하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장과 히브리서 12장을 비롯한 많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불신으로 인해서 닫아버린 그 기회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문은 항상 두 번 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즉시 기회의 문은 닫혀버렸고 그들에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은 후에도 수십 년을 살았지만 한 번 팔아먹은 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기회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그 기회는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방탕하게 살면 일단 깨끗한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게 기회를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회의 문은 닫히게 되고요. 똑같은 기회의 문은 다시 열리진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가 생기겠죠. 똑같은 기회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인생이 흘러가잖아요. 20살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인생이 지나가면요 다시 다른 기회가 올 뿐이에요. 근데 이전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는 아니에요. 50살부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죠. 근데 20살부터 섬긴 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기회를 난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를 내가 다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죠. 과거에 흘러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망치면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다만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회랑 똑같은 기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영원하진 않아요. 한 번 간증을 망쳐버리면요, 다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쉽게 용서해 주지 않아요. 인생은 흘러갑니다. 특정한 시기에 주어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한 회개가 이미 망가져 버린 인생을 고쳐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10대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닙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예 충분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죠. 청소년 둘이.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죠. 그런데 뱃속에 생긴 아기가 다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 인생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큼만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길로 계속 걸으면 되는 겁니다.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를 지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진 않지만 죄를 지으면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망가진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잘 살 수는 있죠. 근데 이미 망가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간음을 해서 애를 임신했어요. 어떤 남자가 예를 들면 자기 다른 여자랑, 자기 결혼한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랑 간음을 해가지고 애를 임신했어요. 근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 또 부인한테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심으로 회개하면 부인이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생긴 그 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그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기한테는 잘못이 없죠. 근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해서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 인생이 꼬이는 인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저희가 신명기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훈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10분간 쉬었다가 12시 5분에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